오늘은 계합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합.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전에 이렇게. 네. 계합이라는 말이. 예. 문자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다. 그렇죠. 이게 딱 들어맞는다 그런 뜻이죠. 딱 들어맞는다 뜻이죠. 그렇게 김창시생 표현을 빌려는 해가 정오에 딱 있으면 지방이 탁 씌우면 그림자가 없이 딱 된다는 그런 좀 비유가 괜찮아요. 그려지지 않는다. 네, 그런 그렇게 이제 어긋나지 않는다. 딱 맞다. 사실은 우리가 늘 딱 맞게 살아요. 한치도 어김없이 보고 살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더운데 참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다 도를 닦으세요? 진짜 축복받은 집안이네. 보셨는데, 법회는 끝났었어요. 네. 질문이 지금 법담하는 시간이니까 묻고 싶은 거 있거든 물으시면 돼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지성이 해는 밑에 있을 때 짐작해봤어요. 그건데 인생은 가정이 없어요. 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너무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이제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두 길을 함께 못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길을 가지 못하거든요. 그거에 권두시, 고등학교 때인가 국어책 앞에 권두시 보면은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 그렇죠. 나오죠. 이렇게 자기는 길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길을 이렇게 보고 다시 간다. 사실은 따로따로는 두 길을 갈 수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수가 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없어요, 이성은. 그래서 죽음도 그렇게 해서는 안 죽었을 건데, 세월호 사태라든지 큰 사건 많잖아요. 지하철 대구 지하철 사건도 그렇고 단풍백화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이랬을 건데 하는 거는 참 험한 얘기예요. 저는 너무 인간적인 말이에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보면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여론조사 하듯이 물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고민 중에 4% 빼고는 큰 되지도 않을 고민입니다. 80%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를 고민하고, 또 16%는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고민하고, 진짜 필요한 고민은 100개 중에 4개밖에 안 된다.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세월호를, 물론 당초에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되겠죠. 왜냐면 세상이,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해야지 또 인간 세상에 굴러가지만, 그들을 단죄한다고 해서 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죽었다 하는 말 자체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 죽는 때가 죽을 때지 죽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태어나서 또 죽은 애도 자기가 잘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택시한테 어떤 사람 손님하고 사가지고 얘기하다가 내 말이 못알아듣고 화가 이만큼 나가고 세우세요! 동네요! 문 팍 닫고 갔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한 2시쯤 되니까 가만히 가로등인데 저쪽에서 탁 익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자기가 차도 없는데 세아주 고맙다고 이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기 전에. 그래서 앞서 사람이 검사하고 다니더니 타가지고 좀 가더니 고마 세상 얘기하면서 그때 지하철 잠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면서 욕을 했다더라고. 그렇게 기절해가지고.
바로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 가다가 이렇게 칼로 담배에 찔려 죽는 것도 죽을 때가 내가 강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가정은 없거든. 그래서 그리고 강도도 뭐 하루 종일 칼로 사람 찔러대기 되지 않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 강도질을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다 줬어서 다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갔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어떻게 반응을 해서 그냥 죽었겠지요. 다 인연이 맞닿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선과 악을 집어넣으니까 내 말이 엉망이 되는 거야. 저 법벌 깨닫다는 인간이 강도에 죽을 때가 내가 강도가 인연이 된다 할 게 얼마나 이상한 거지.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가 그게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자연사하면서 옆에 가족들이 있어하고 울면서 위원 듣고 요게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여기 딱 우리 머릿속 잣대로 있는 거야. 그게 가만히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안 되는 죽음이라 죽으면 죽는 거지. 객사. 이 법은 너무나 실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상상적인 것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 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천하 잣대거든. 이게 우주는 너무나 있을 것만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온 건 오잖아요. 가끔 가잖아요. 한번 잡아도. 그렇거든. 그렇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걸 얻어요. 그럼 이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생각이라는 건데 지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인연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서 오해하기도 쉽죠. 예.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우연한 것은 사실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필연이죠. 그건 이제 필연인 것이 바로 연기법을 들어가요. 일치할 수 있는 놈. 철학에서 필연, 네, 필연을 말을 많이 예.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사주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사주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통계학이거든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했잖아요. 너 그런 줄 알았어. 그 사람 하는 행동하고 생각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와. 물론 예측은 못하지만 일어난 결과를 보고 그런 줄 알았을 수 있는 게 나는 그렇게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생각대로 그 입을 거기서 산다. 자기.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생각을 하고, 차분한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부입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생뚱맞은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인연이야. 그렇게 사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질을 그렇게 받아나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받아나온 생각이 들린다. 인사를 받아가고. 그래서 어머니 계속했을 때, 뭐, 핏줄로 이제, 뭐, 링을 꽂듯이 핏줄로 영향을 받아 먹지만은, 그 인지 능력이 생기면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어머니 움직이면서 자기 유전자에, 들어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은, 성향과 맞지 않으면 싫은 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고에서 좋고 싫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우주 태초부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언제부터 일정되어 있나? 태초부터. 빅뱅 때부터. 빅뱅 때 아주 미리다가 생긴다. 그것이 막 보이면서 최초에 수소가 생기고, 헬륨이 생기면서 별이 만들어지고, 폭발한 또 같은 원소가 생기잖아요. 97개나. 그 중에 우리 몸속에 29개들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다인가. 그러니까 내 몸이 생기려면 그 빅뱅까지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자체가 벌써 우주 폭발 때부터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야. 공간도 없고. 이걸 볼 때는 매 순간 얘기다. 이걸 깨달으면 그게 알게 돼. 그래서 물리학이, 지금 물리학을 보면, 우리는 읽으면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저거는 약간 또, 죽었다, 그러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우주는 이 법으로 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법이 어떻게 한 개인의 생각에 한 인류라는 작은 집단의 가치 판단에 좌지우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실제로 지구도 소행성의 나라가 똑바로 물을 그려주고요. 그렇잖아요. 폼페이 그 봤을 때는 다 죽었잖아요. 그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아무런 노력하지 말란 말인가. 한 사람과야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어쩌서 가야 되고 아무래야 되고 자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아무것도 안 해도 목적을 세우지 않아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목적을 세우고 하니까 이중도를 겪는 거죠. 그게 힘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롭고 진진자들아 내게 오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만 찾아라. 그렇게 가정은 없는 거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게 없어요. 우주의 PMS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렇게 살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면 참 그 오해 소지가 많지만 실제로 운명론입니다. 내 같은 성격, 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연도 그때 태어난 자는 그런 고시대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 전다 이것들의 그 인연을 다 나눠가지고 분석하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 앉아있을 때 여기서 노열만 수밖에 없죠. 딱 돼 있어 인연이. 인연 남겨 먼저 그렇게 만나요. 두 번째 수산수와도 오늘 이게 오는 것도 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인연 없으면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탓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시비가 없는 거예요. 일체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걸 알고 나니까 다 그렇다. 그리고 마음이 시비가 사라지니까 뭡니까? 썸내고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짐이 없잖아. 그때 노력한 거라고. 마음이 짐이. 근데 내가 뭔가 시비가 생기면 내가 뭔가 하잖아. 내가 뭔가 하면 그때부터 시계를 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힘들지. 그리고 예수가 내게 오락하면 그 시비를 내려가라는 거예요. 똑똑하기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있는 데서. 근데 인간의 이익에 비춰서 세상을 보니까 안 하는 건 나쁜 거. 이익에 도움되는 건 옳은 거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시크릿 책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시크릿 책을 보니까, 아, 긍정적인 게 땡기고 좋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시크릿 책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당기면은 내가 그렇게 된다 하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오면 약간 그게 맞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기가 그렇게 된다, 있는, 아, 네가 언제는 그런 책을 보고 그렇게 될 거라 인정시켜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는 건가요? 그 인연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 그 책이 내한테 오는 걸 쭉 가져오는 오게 되어 있는 필연적인 인연이 있어요. 인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걸 본다 하더라도 네. 내가 마음을 안 내면 네.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을 내는 것도 그것도 내가 내 인연이 있어. 내한테 그걸 낼 수 있는 이 요인인 거죠.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 중 유전자 중에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딱. 그것도 정해지는 건가? 이 말씀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저녁에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책을 봐도 첫 번째 읽었을 때 못 봤던 걸 두 번째 읽으면 볼 수가 있죠. 그건 뭡니까? 책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런 책들이 좋다고 쪽팔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서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보면 그게 인연이 있고 내가 참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안 그런 사람, 그런 아무래도 가도 늘 무술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결국은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운동선수가 따로 있고 그 화가가 따로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인생이 깨달은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애초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잘못 들으면은 이제 오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나무가 될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이미 법으로, 법이 있는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다 하는 이 생각도 이 법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은. 그러니까 그냥 상관이 그렇게. 그렇게 내가 한다고 살면서 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시비가 없어지죠. 내가 정말 생각 다 하면서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집에 가만히 앉았어도 머릿속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뭔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래서 어떤 정보나 그런 걸 가져가지고 어떤 스승을 만나거나 이래서 변해버리는 것도 원래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네. 내가 태어난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까 시크릿도 그 내가 했잖아요. 인생을 생각대로 해준다는 거.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요. 왜냐면 인연을 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이걸 개선시키겠다. 노력하면 개선이 돼요. 그런 인연들을 또 만나요. 왜냐면 개선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런 인연과 자꾸 인연을 맺어가거든. 예, 근데 그 개선시키겠다는 마음 자체도 내가 갖는 것도 일종의 프로그램과 되어 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죠. 내 자유 의지로 인해서 자유의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떤 뭐 신의 어떻게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 뜻이죠. 신의 뜻, 하나님의 네, 하나님 뜻으로 그 종교적으로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법의 뜻이다. 일체가 법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라는 개념을 세우니까 이 말이 건강하지만 이 모든 다 법이니까 나를 대체적인 내가 아니고 법 자체로 생각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냥 우주일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우주가 아무리 깨지고 부수지고 막 늘어나도 맹우주잖아요.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막 치고 해도 영 그대로 바다잖아요. 우리 파도를 볼 때는 뭐 순수한 일이 일어나지만 바다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대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아무 일이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 지진이 나고 지구가 깨지고 우주가 뒤집어져도 맹법 그대로. 그분이 그건 한 적이 없어.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참. 그걸 인식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그럼 이게 큰 스승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과 원래 되는 게 아닌 게 그걸 제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왜 어떤 큰 스승을 만났다면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게 변할 수 없습니까?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스승이 말하는 걸 받아가 내가 변하는 건 내가 내 인연이에요. 스승의 힘으로 하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불교에서 중생자도라고 합니다. 중생 스스로 자기를 무시한다고요. 절대로 스승이 내를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스승은 길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길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순전히 이 의지라고 느끼지만 내 의지입니다. 내 인연이고. 그 스승의 영향으로 해서 제가 의지를 높인다. 그렇죠. 근데 스승이 연장으로 의지를 해도 그걸 해석하는 건 내 일이죠. 또 한 스승이라도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들어요. 스승이 저희를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명을 앉혀놓고 내가 얘기해도 100명 다 다르게 듣습니다. 똑같이 안 듣거든요. 자기 인연으로 듣거든. 그러니까 결국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것도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인식화시키지 마시고 그 성경도 보면은 우리 이제 이 법을 깨닫고 보면 너무나 정확한 말을 해요. 근데 목사나 신부가 인간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적인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보면은 원죄를 갖다가 우리가 원죄가 있다 했잖아요. 원죄 때문에 쫓겨났다 했잖아요. 그 원죄를 뭐라고 뭐를 원죄라고 그럽니까? 가톨릭에서. 아니, 그 기독교에서 뭐를 원죄라고 그러죠? 나는 이거 오래가지고 잊어버렸다. 문제. 네? 문제. 원죄. 우리한테 죄가 원래 죄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사실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굳이 원죄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인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잖아요.
대충 생긴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걸 원죄 없으면 시시비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 하지 말아야 돼. 시비를 끊임없이 합니다, 시비를. 악한 선사가, 착한 선사가, 죄, 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죠. 일체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만 알아도 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법이잖아요. 법이다. 일체가 법이다. 그리고 법이 하나님이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 것도 우주 일자로 보잖아요. 빅뱅 해가지고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이 생기고, 그래서 물체들이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하면서 땅도 생기고, 물, 바다도 생기고, 나무 생기고, 다른 다 생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법은 딱 연기법밖에 없어요. 인연.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만 딱 줬어요. 그러면 뭐든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이 되고, 아무리 금은 절대로 우리가 합성해서 만들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인연이 안 되는 거야. 인연 안 되는 건 아무리 바꿔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모 에렉투스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결혼해 가서 하는 자식이 안 나와요. 인연이 안 돼요. 종자가 달라요. 그렇게 될 거는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핵심을 못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관념을 떠올리고 세상 보는 거죠. 일체가 이 한 법이 인연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연 아니고 인연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변소 가자 할 때 뱃속에 이상이 오니까 그 인연으로 가잖아요. 그럼 뱃속에 인연, 그 이상도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인연이 되니까 뱃속에 이상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닫고 습관을 부처님이 했습니다. 그 연기법을 깨닫으니까 일체가 중도야. 선과학이 없더란 말이죠. 선과학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뭐든지 일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눈송이가 우주가 생긴 이래로 눈송이가 그 많은 눈송이가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똑같은 짓들을 한 번도 안 해요. 똑같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물과 색과 다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연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긴 거예요.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밖에서 웽웽웽 하는 소리가 나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두 사건입니까? 한 사건? 법으로 보면 한 사건이죠. 한 사건. 아무 소리 나지 않는 거죠. 법으로 보면요. 그런데 세간으로 보면 두 사건이죠. 생각으로. 네. 두 사건이지만 또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어떤 반응을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소리를 그냥 편히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소리에 반응해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차가지만.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신이 보기에는 한 사건. 신이 볼 때는 하나죠. 지금도 방금 저 소리 듣고 마음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정은 없지만, 저 소리를 듣고 내한테 말을 하면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인연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의 일이에요. 너무 보면. 그렇게, 인연을 건드리면 하나의 일이 되고, 안 건드리면 그냥 독립적인 일을 하죠. 하지만,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죠. 같은 공간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법을 깨달으면 이 우주를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기자, 일체 승자라는 것이 그 이유예요.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잘못 알아듣고, 깨달으면 저 우주 저 끝에 있는 조그마한 별에 일어난 먼지도 다 한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이치가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닫고 중도 연기를 깨달아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심도 있게 혼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건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연기법입니다. 자다가 깼다. 그 시간에 벌써 깨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잠을 춤을 잤기 때문에, 아니면 꿈을 사납게 꾸었기 때문에, 아니면 몸은 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체가 다 한 부분이 느껴요. 그래서 인드라만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인드라만. 제석천 방에 가면은 금을 치는 느낌이 주변에 있어요. 그게 인드라만이에요. 근데 인드라만이 평면으로만 아니고 상하, 좌우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한 치의 빈틈을 다 엮여 있어요. 한 통으로 나. 근데 이제 대체적인 몸으로 보니까 나누어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시비가 있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상당히 전도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걸 통째로 말하는 거죠. 한국어로. 그래서 이제 그 방구사가 마주스님한테 마무가 작아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했을 때 그대가 수강의 방법을 한 입에 들이키는 데가 일주겠다. 그 말이야. 마무가 작아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낱낱이 시비하지 않는 사람. 낱낱이 일어나는 모든 물건과 모든 현상에 시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강의 방법을 한 입에 들이키니까 수강이라는 것은 우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방 안에 뭐 고기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입에 확 들이킨다는 것은 일치를 한 몸에 딱 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밝혀질 필요서 이미 그 소리 아는 거예요. 한 입에 들이킬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망고사가 그 소리 딱 깨달았죠. 모든 몸을 깨달은 거죠. 하나, 일체가 하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게 절로 이해가 돼요. 계산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물론 알 수도 없죠. 우리가 이제 운명론인가 이론이 다른 게 뭐냐면, 운명론은 내가 미리 저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한테 말하는 운명론은 내가 몇십 년 후에 뭐가 돼서 이거 아는 거고, 그런 운명론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길이 가는, 그런 인연을 만나고 그런 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구사가 말했던 눈 얘기 하잖아요. 눈이 보다리에 딱 떨어지는 거. 보다리에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좀 슬슬 얘기해 볼까요? 상당한데. 지구에 물이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눈이 있으려면 물이 생겨야 되잖아. 물이. 원래는 지구에 물이 없었어요. 아니, 지구도 원래부터 없었어. 그죠? 지구도 원래부터 없었어. 지구가 생긴 것부터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빅뱅부터 얘기해야 돼요. 빅뱅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학주사라고 지구가 생겨요. 근데 지구가 생기는데 뜨거운 지구가 더 식어야 돼. 그것도 식는 인연도 있겠죠. 식으면서 행성이 오면서 부딪히고, 소행성이 부딪히고, 물 같은 소행성이 부딪혀서 지구에 물이 생겼다는 게 지금 정설이니까. 그럼 그 행성 개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뭐, 대구 시만 해도 그 들어있는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물들이 이만큼 물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소행성이 갖다 바뀌었습니까? 부딪히겠죠. 그럼 그 소행성 낱낱이 온사이까지 다 거슬러 인연을 다 가져오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딱 하나 떨어지면 지구에 딱 떨어집니다. 지구에 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자리에 눈이 안거사가 이제 그 약한 용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가, 법당하고 집에 갈 때 약성 용수사 선생가 성격을 발에다 두라고 보냈죠. 하니까 밖에 나가면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편봇을 뭐라고 했죠. 아, 낱낱이 내리는 좋은 눈이여, 딱 내릴 자리 아니구나.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자리야, 어떤 자리를 말합니까? 이랬거든. 하니까 방에서 뺨을 탁 때리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도, 대한민국에 눈이 내리려면 물이 어디서 증발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증발합니까? 아니죠. 가까운 중국이나 가까운 데서 증발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낱낱이 분식에 하면 다 정해져 있어요. 인연으로. 그리고 반도사가 있을 때 내리려고 하면 시대에 근처에서 물이 올라가요. 그런데 물이 올라가면 수증기가 증발하려면 어떡합니까? 온도가 딱 맞아 증발할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우리 눈으로 못 보여도 수증기는 전행을 보니까. 그게 올라갈 때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뭡니까? 아주 그 미시하기 때문에 1cm, 1cm마다 온도 차이에서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흔들리게 오는 거예요.
그처럼 올라간다면 딱 그 자리에 가려면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렇겠죠? 그럼 거기서 눈이 내리려고 하면 또 뭡니까? 적당하게 또 크기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모든 운동들이 그만큼 되면 또 오는 순간 다 그걸 탁 맞아 떨어야 돼요. 그럼 또 같은 무게 딱 돼야 돼요. 온도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떨어지려고 할 때 온도가 낮아버리면 점점 높으면 비가 돼야 돼요. 적당한 무게가 되고 적당한 온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또 온도가 더 높아지고 적당한 눈이 또 차근차근 내려올 때마다 그 헐렁한 고사리 딱 떨어지려면 그 매 순간순간마다의 그 온도가 거기 떨어지고 딱 하나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삶이 어떻게 내 혼자 해도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똑같아요. 이게 다 정해져. 근데 우리는 모르죠.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산 선생님이 오직 모를 뿐, 그냥 알 뿐.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은 내가 법이고, 아무리 궁리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쓸데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는 순간에 이게 딱 떨어져요. 생각이 떨어져 버려요. 대화하는 순간에.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또 좀 있으면 숨숨을 서려 올라가지고 가슴을 하는데, 근데 그걸 내리는 게 보이죠. 보이는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처음 탁 깨어날 때 순간적으로 탁 떠요. 실상을 탁 보고. 깨닫고 나면 진짜 우리가 보는 그동안 봤던 세계가 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똑같아지죠.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집 없는 사람이 집 처음 사면, 아이고, 우리 집이, 아이고, 우리 집이 신기하고 좋지만, 한 달만 살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단단히 살아요. 그와 같이 깨달아도 전화 신기한데, 그게 어느 좀 지나면 그 기분이 쓱 사라지고 그래. 그냥 살아. 이걸 가지고 문제 내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잊어버리고 걸렸구만. 아, 다 자기 생각이지. 그렇지. 우리는 중생이 없습니다. 원래 중생이 없어. 모든 것이 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 고쳐요. 한 생각이 시비하면서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자기를 중생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갖다 놓고 그동안 수없이 습으로 중생 짓을 해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깨닫기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 다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깨달았다 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산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평상심으로 살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냥 인연을 시켜서 살잖아요. 근데 가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가잖아요. 내가 가면서 내가 그러다 아니잖아요. 발을 밑 45도로 발을 내리면서 밑박대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해도 절로 쭉 가잖아요. 그게 평상심. 근데 이해관계 딱 걸리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자기네 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한 몇 분 몇 초가 그 이해관계가 끊어지지. 크게 나머지 대부분은 그렇게 평상심은 다 인연에 적게 생각하고 적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가서 내가 말 들으면서 뭔가 이러고 전부 인연 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 적게 하고. 쭉 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전에 책을 보니까 이 인생이 뭐 오만 때만기 다 일어나는 게 인생인데 그렇죠. 안 일어나고 하기에 내가 괴롭다. 그렇죠. 그 일어나는 것이 인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그거 또 그거는 뭐 519인데 네. 또 그거를 이제 우리가 70 안 일어났으면 혹은 뭐 이래 일어났노 이래 따지기니까 그렇고 일어나는 때 있는 것이 일어나는 거고 뿌이다 하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받아들여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도 법회하면서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그래, 성경에서, 네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보니까 법이 반면하는 거다. 이거든요. 반면이 뭡니까? 시비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시비하는 마음으로 법을 보니까 법에 시비가 생긴 거지. 법은 원래 시비가 없잖아.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문제는 그겁니까? 그 음파 탐지기예요. 레이더 있잖아, 내가. 여기서 쏘아가지고 오는 걸 봤잖아요. 그럼 내가 시비를 쏘아가지고 시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고 저쪽에 시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수도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습이 달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사람이 뚱뚱하게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도저히 못 삶아.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속잖아 같이. 이 법을 깨달았다고 무슨 살 수는 없거든. 하늘 나는 살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그냥 깨달을 뿐이죠. 그렇게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안 맞으면 목숨 쏘는 거지. 아무리. 그 부처님께서도 내받았다가 끝내 자기를 해치라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부처님이 보고 싶을 때 내받았다면 이제는 살았으면 나를 보고 가라.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참, 말은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 한 번만 딱 알면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84,000 된 것도 한 번밖에 없는데, 중생들의 생각이 하도 무지 많고, 세상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많으니까 그 많은 말마다 전다 법에 대해가지고 물으니까 84,000 된 많은 게 하나만 안 돼요. 이 소리가 바로 법의 소리고 부처의 소리라는 걸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시비가 오죠. 대단한 말입니다, 대단한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 지가 이해가 돼야지 인정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세상이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끝내 지가 이해하는 대로 돌아가라고 자꾸 악을 부르잖아. 그래서 자기만 있는 건데.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가 받아들이려거든. 인간의 생각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을 만나는 게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평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의미있게 만나는 사람은 한 5,000명 정도 만난답니다. 5,000명 정도 만난다고 어떻게 인구 70억의 사회를 다 알겠어요. 그런 그 정보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받아들인다. 이 자체가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생각이 무던해요. 지가 대단한 줄 알아. 이게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히려. 이 법은 알게 있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을 때에 생각이 딱 쉬어요. 자기도 모르게. 딱 쉬는 순간에 법이 탁 들어가요. 아까도 했잖아요. 들었을 때. 이게 공학을 보면 내가 공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를 시기하죠. 흘려보내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냥 놔두면 돼요. 생각은 인연이 가지고 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들은 생각에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생각은 무섭게도 지가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지가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맨날 그거 걸려거든요. 그냥 놔두면 인연 데려가요. 자기 필요한 건 하면 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몸이 수백 개라도 못합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생각이 내가 일으키는 게 지가 일으키니까 나를 움직인다. 그렇죠. 우리 그 감각, 뇌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감각기관과 뇌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육체 하나를 잘 끌고 다니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귀가 다 부딪히고, 먹을 거 먹고. 그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게 감각기관 뇌란 말이에요. 감각기관 정보가 들어오면 뇌로 보내잖아요. 그럼 뇌에서 그걸 종합해서 생각을 만들면 되죠. 그게 우리 감각기관 끊임없이 열려있잖아요. 자도 열려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는 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 그게 꿈이잖아. 꿈도 생각이에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몸속에서도 생각을 만들어요. 또 유령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또 끊임없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끼리 내 안에 정보끼리 우리가 또 생각을 또 만들어요. 우리한테 생각이 없게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무념무심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시비라고. 그 생각에 대해서. 네. 생각이 시비죠. 그냥 잘못 알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무지. 없앨 수 없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그놈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거 다 치우고 그냥 일체가 보니까 내가 문자를 한 그것만 딱 알면 돼요. 그것만 딱 뚫어버리면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비유하잖아요. 그 쌀창고에 쥐를 일일이 다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고. 쥐는 새끼를 자주 가잖아요. 놓을 때마다 수십 마리 넣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쌀창고에 어떤 쥐가 끓는데 암놈이 한 10마리가 있다. 한 1년에 한 400마리를 가요. 한 번 놓을 때도 20마리 넣거든요. 1년에 2번 놓는다 하대? 새끼를 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10마리 암놈이 1년에 400마리를 놓는데 그걸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도 1년간 다 못 잡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양이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아보면 끝인 거야. 그 수많은 것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잖아요. 일체가 한번 보고 내가 부처를 해서 계속 믿고 되뇌라. 내 믿으라는 실제로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믿으라고요. 우리가 착각을 해갖고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한번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최선의 다 최고의 뭐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되고 이렇게 일체가 한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 이기다 켜도 되고 저기다 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집에 간다 이래도 집에 간다를 집가 간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문득 틀려도. 만약에 우리가 옛날부터 집가 간다고 얘기했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지어놓은 그 잣대에만 자꾸 머리 맞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만든 그 습관들도 내 주변에 얘기했던 칸트 순수 비판 처음에 보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저런 하는 일을 그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시행한다. 이건 난 시험 모르겠나 봐요. 그런데 법은 그런 게 없어요. 도둑질 하려고 하면 도둑질 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 죽이게 만들면 거기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법에는 선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개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죽음을 굉장히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울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안녕인가 좀 하여튼 광풍 하여튼 그 유명한 세상이 세 명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 이제 누각에서 봄놀이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 술한잔 먹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나라를 누각이 높잖아 내다보면서 흡족해갖고 이국의 제사 내가 지금 죽자고 천년만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이 하는 말이 그 제사도 뼈대 있는 그 왕에서 은신을 뼈대 있는 그때 사전을 했거든요. 한번 잡고 임금님 사람이 죽지 않고 평생 살면요 임금님은 임금님 못 됐습니다. 조상이 최초 임금님이 지금까지 임금님 할 건데 어떻게 임금님이 됩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생기고 없어지는 게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걸 알기 때문에 생사가 사라져요. 내가 죽어도 법이잖아요. 본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때 생사가 없는 거죠. 이 한국을 깨달으면 인간이 사는 생기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거든요. 고양이 한 마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닫는 사람들이 보면 자신이 문자 빼라고. 그 낱낱이 문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고 알아야지 깨닫는다고 하시니까 언제 깨닫겠어요?
일체감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다 법이라. 답은 내가 붙이고. 이 법을 좀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일체감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난 붙여야 돼. 법이래. 근데 이렇게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겠네. 그걸 생각하는 게 시비예요. 그런 사람은 이걸 못 깨달아요. 이미 분리돼서 말이야. 그 깨달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해요. 이러지지 않아요. 꼭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 때문에 못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뭔가가 발휘해요. 자기가 원하는 깨달음 상황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그게 없어져요. 근데 하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다 없어지는 순간에 짠 하고 그걸 계약을 하고 변성이 그래도 여전히 좀 있으면 세력이 없으면 올라가요. 그럼 그러게 나중에. 근데 한번 깨닫고 나면 힘이 굉장히 가지고 다 오는 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본래부터. 옛날에 지금은 양평에 있는 스님인데 그분이 예산에서 때 옛날 피시통치 있잖아요. 바람막판에 하얀 것이 그때 이제 그 불교 그 경전 동호회라고 모임이 있어서 그건 가야 되나 밤만 되면 모회가 있었어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한 스님이 내가 사선을 갔다는 그때부터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루는 윤기국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 죽겠어요. 그래가 내가 뭔지 알아요. 스님 내 머릿속은 파탄 지옥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어서 얼마나 생각들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안 건드린다. 근데 보통 사람 다 건드리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안 건드려도 오늘 할 일 못했다고 내일 죽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삶이 일뿐입니다. 가지 않는 것처럼 두 개를 똑같이 동시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뿐이라는 걸 알면 이제부터 선택하는 게 없어서 소용이 없었잖아요. 선택한 것이 유일한 길이죠. 길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바로 법임을 알게 돼요. 쑥 빠져버려요. 그게 이름이 엄청 빠졌다. 명언처럼 얘기해요. 버플 두 번 한다 그러죠.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더 질문 있으니까. 뭐, 오랜만에 오셨는데 묻고 싶은 거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다음에 와서 또 보면 돼. 네. 자주 오셔요. 네, 끝내죠. 네. 감사합니다.